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은혜이죠. 우리의 모든 사역의 원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오늘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이렇게 보내시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 있어요. 부르신다. 콜링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내신다. 가장 먼저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그리고 5절에서 예수께서 12를 보내셨다. 부르시고 보내셨다. 자, 이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보내시는 과정이 그 제자를 불렀으면 이렇게 훈련이 되고 또 온전케 되고 또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또 그랬을 때 졸업을 시켜서 졸업생이 돼야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후반쯤에 가야 하나님 보내셔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자마자 또 곧바로 보내요. 또 다른 영역에 또 어떤 일을 또 보내시고 이렇게 자꾸 주님은 우리를 그 초반에 부르시자마자 제자가 되면 또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보내셨다. 이게 우리와 좀 다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유명한 축구 선수도 축구 감독도 자기 축구 전술에 합당한 선수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단 측 요구해서 우리 스카우트 해달라. 근데 막상 스카우트 한다고 바로 쓰지 않고요. 스카우트해서 훈련을 시키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단에서 다르지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녹아들 수도 있고 또 훈련이 더 필요할 수도 이렇게 전술에 실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실력을 키운 다음에 왜냐하면 시합은 실전이니까 그 다음에 경기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감독이 아니더라도 책임자라면 일꾼을 부를 때 바로 투입하지 않죠. 이렇게 심부름 같은 거나 뭐 시키죠. 그러나 훈련하는 것을 보고 그의 능숙한 기술이 얻어지면 실전에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능력으로 전파해야 될 복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보내시고 쓰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만한 사람을 능력자를 뽑고 그리고 훈련을 반드시 시켜서 그리고 자격을 얻게 한 다음에 일을 시킨다. 이게 세상에서의 모든 그 원칙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조차도 우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선택해서 그분의 주권으로. 베드로가 요한이 능력이 되게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 내가 될 만하지. 야, 역시 나를 알아보는군 하고 내 능력을 알아보고 나를 보내신 게 아니고 이제 막 제자로 부르심을 얻었는데 바로 또 파송을 해. 부족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르신 것도 은혜고 보내신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면서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전부가 뭐냐면 전부가 다 네 능력 의지하지 말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부른 것도 은혜, 보내는 것도 은혜, 그리고 사역하는 과정. 그래서 사역하는 과정에서도 네가 스스로 능력을 의지할 만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버리고 가래요. 지침이 많아요. 그 말은 뭐예요? 철저히 처음부터 은혜, 시작도 은혜, 사역도 은혜, 결과도 은혜, 그리고 나오는 결과에 열매가 있겠죠. 권능이 임하고 귀신을 쫓고 이거 상상 못할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인데 그런 결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은혜야. 그 말은 그 마무리도 네가 취할 게 없다.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 모든 사역은요. 사역 자체가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자체가 다 은혜예요. 처음부터 은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것도 다 은혜이고 또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난 게 또 은혜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 새벽에 여기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의 마무리도 은혜이고 우리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그게 다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취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아멘 하고 그냥 그분이 알아서 나를 불렀겠지. 아니 주님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 자리의 열매들 결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끝까지 은혜로만 가면 일은 주님이 하세요. 믿고 가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가라.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를 뽑고 우리를 가라 그러면 내가 준비해. 은혜를 나를 뽑아주셨음을 내가 알죠. 아는데 가라 그러면 부족한 걸 내가 아니까 더 준비를 더 해. 철저히 해가려고 그래.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은혜로 있지 못하고 저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를 일단 불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은혜예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은 내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어디로 가라 정확하게 정해주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라가 중요한 거예요. 네 힘 의지하지 말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5절, 6절, 7절, 8절, 9절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이방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 골로 가지 말라. 딱 정해놓고 어디 가라 그게 아니에요. 바운드리를 정해놓고 어디로 가지 말라 몇 군데를 제안하셨지만 어느 곳이다 목표를 딱 서울로 가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양들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까지 초기에 살리고 그죠? 대단하죠? 나병한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며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영이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이게 다 내가 준비할 거잖아요. 네. 이런 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라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은혜로 입었으니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은혜로 가라. 내가 준비해서 철저히 하고 싶은 거 다 내가 예비할 거 내가 필요한 거 다 꽁꽁 묶어서 큰 배낭에 캐리어에 막 끌고 가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떤 성이나 마을을 정해놓고 가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 저 어디로 가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가느냐 가지고 가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런데 그 말은 아브라함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갈 바를 알지 어디로요? 묻지를 않았어요.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일단.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는 것 같다. 하나님 나보고 가라. 그런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안장한 너희 성읍을 떠나라. 그러면요. 득실거리는 이 때에 나를 보내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디를 정해주지 않고 떠나라 하실 때는. 그럴지라도 너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막 무기를 준비하고 이리 같아 보이는 가면을 쓰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너를 부를 때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도 너는 양으로 가라. 이거 양으로 가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계속 준비될 뭘 준비하라 뭐 하지 말라 이건 다 무슨 지침이냐면 끝까지 양이야. 너는 끝까지 양으로 가라. 이리 가운데 가라 그러면요 우리는 자기 준비를 더 철저히 하죠. 그래서 주님은 네가 스스로 준비할 게 없어. 자기 준비할 게 없어.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 그런 거 가져가지 마. 이건 일이 같은 준비예요. 이리들이 준비할 것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들을 더 준비해 갈 것들이에요. 어려울 때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가운데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일단 광야로 간다 그러면 뭐 편하게 가겠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특별히 뭐 나는 입맛이 없으니까 고추장도 챙겨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점점 내 개인적인 것들 다. 어렵다 그러면 더 준비를 합니다. 사람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이리 거러 가지 말고 자기 준비하지 말고 양의 준비를 하라. 양의 준비. 양의 준비는 뭐예요? 겸손. 그냥 보내시면 가라.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가라. 양은 뭐예요? 양은 힘이 없죠. 양은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내실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은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양의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왜냐? 이렇게 양으로 가면 이리에게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 문이 열려요. 이상하게 강한 자들에 가면 이 문은 안 열립니다. 그런데 양으로 가면 그 문이 이상하게 열려요. 자, 교회가 선교를 갈 때도요. 교회가 돈이 많잖아요. 빵빵하잖아요. 그럼 어떤 선교를 할까요? 주로 후재가 많이 하겠죠. 선물 많이 싣고 가고 필요한 거 많이 싣고 가고 물론 그게 도움이 되고 영향력이 되기도 하겠죠. 근데 사역은 거기까지.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우리하고는 안 맞을 거예요. 그러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 이 말이 조금 안 맞을 거예요. 근데 부족함으로 가면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는 베드로처럼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문은 강할 때는 안 열려요. 부할 때는 안 열려요. 가난할 때는 열려요. 양으로 갈 때는 이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양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로만 하는 사역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양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창세기 32장 33장을 보면은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 너무 두려웠어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세상에 능력자 라반 삼촌을 이겨먹고 그 재산을 거의 자기가 그 안에서 부자가 될 만큼 자기가 커졌어요. 자, 그랬지만 그 많은 부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야복강 강가에 딱 와서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를 나누어서 다 보내고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이제 천사를 만났죠. 하나님과 만나 실험을 하는데 아마 인생 전체를 자기 전략과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다 손에 취하고 살아왔던 그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걸로 똘똘 뭉쳤어요. 그걸로 노력한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태어날 때부터 선택하셨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집을 떠날 때 그 돌베개를 베고 하는 노숙하는 과정에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주님이 나타나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얻었던 이 모든 부유함과 능력은 사실은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왔던 게 아니라 자기의 악착 같은 노력과 경쟁과 막 그런 배경 속에서 이뤄낸 결과예요. 성공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근데 하나님이 20년 만에 나타나서 돌아와라 해서 이제 인도하심을 받고 오는 과정인데 주님 앞에 서니까 20년 전에 있던 두려움을 다 좀 맞이하게 되려고 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혼자 남고 씨름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겨먹으려고 했는지. 지금까지 야곱은 붙잡고 씨름한 것마다 다 이겨먹었거든요. 형도 이겨먹었고 아버지 이삭도 눈 흐리흐리 할 때 이겨먹었고 다 이겨먹었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삼촌 라반에게 7년 봉사하고 또 속으면서 또 결국 다 이겨먹고 거기 짐승 키우면서 다 이겨먹었어요. 대릴 사유가 얼마나 힘든데. 근데 거기서 다 이겨먹었어요. 다 얻어놨어요. 두려울 만큼, 분쟁이 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씨름할 때 보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그래.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업어치기를 해서 이기려고 하는데 이기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하나님이 환도뼈를 탁 쳤다 그랬죠. 어긋나 버렸어요. 자, 이 씨름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씨름해서 싸워서 이길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양이 되라. 양처럼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처럼 달라붙잡고 늘어지고 밤새도록 이겨먹으려고 하나님 오버치기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리 기질이 나온 거예요. 철저히 버리지 못한 이리 기질. 사탄의 성향은 항상 그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이런 마음으로 악착같이 이겨먹으려고 이리 기질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며 살죠.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힘 좀 빼라 이거예요. 그런데 힘을 절대 못 빼요. 우리가 어려서 신앙교육 잘 받고 청년 될 때까지 신앙훈련 잘 받다가도 대학 가가지고 요즘 대학 졸업할 때 바로 취업 어려우니까 거기 세상이 치면서 살다 보면 주일 점점 빼먹고 세상화되고 그 스펙과 경쟁이 보니까 경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동안 뭐 했지 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삶이. 그래서 온통 주님 신앙 까먹고 그리고 이기려고 바둥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같이 사는 건 괜찮은데 양이 이리처럼 막 버둥거리고 이리 같은 말을 하고 그죠? 양이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양이 와가지고 껌 찍찍 씹고 탁 뱉으면서 센 척하고 막 뿔도 없는데 막 이빨이 없는데 이빨 막 빠르지도 않은데 빠른 척하고 막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스펙 쌓으면서 이리처럼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만났으면 다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 만났으면 씨름이 기루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뭐 해야 돼요? 양처럼 해야 돼. 양처럼. 근데 기도한다고 엎드려가지고 세상이 얻어 터지고 경쟁이 안 되는데 주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 내용을 보니까 또 이기려고 해. 예수님 이름으로 이기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 달라고 이기려고 깨부시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하는 걸 보면 양이 이리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힘 빼라 그게요. 힘 빼라. 근데 밤새도록 힘을 줘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버스를 탔어요. 짐을 무거운 걸 들고 갔어요. 이렇게. 드디어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탔어. 버스 내려놔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님 앞에 왔으면 내려놔야 되는데 버스 타가지고 내릴 때까지도 들고 있어. 계속. 이 불쌍한 야곱을 본 주님이 어떻게 해요? 보니까 왜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가? 왜 환도뼈를 치셨는가? 힘을 못 쓰게 하려고 힘 빼라고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퍽 주저앉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이기지 못함은 씨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씨름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너 나 만났으니 이제 너 힘 좀 빼라 하시는데 죽기 살기로 그냥 자기 힘을 쓰고 막 버티고 있으니까 설득이 안 돼요. 하나님 때로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알면서도 설득이 안 될 때는 힘 빼! 안 돼요. 절대
절대 못 빼요. 난 죽어도 내 힘 못 빼요. 이거 한 움큼 절대 못 내놔요. 이건 절대 못 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한 대뼈를 탁 쳐요. 그 물질을 탁 친다고요. 그 건강을 탁 친다고. 이건 죽어도 못 내놔요. 그러면 그거 탁 친다고요, 하나님이. 평생 힘쓰지 못하게.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무너질 때 허벅지 관절을 쳐서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자기 힘을 쓰지 못하게 되니까 이겨먹으려고 했던 기질이 팍 꺾이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처음부터 이거야지. 20년 만에 돌아와서 이게 형을 만나려고 할 때 이게 두렵고 무섭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 다 보낼 만큼 혼자 남았으면 이게 복이 아니었구나 하면 내게 진짜 복을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맞는데 씨름하잖아. 이겨먹으려고. 이것도 이겨먹어야 내가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은요, 어떤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받는 거예요. 신앙은 받고,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있는 거예요. 자격이 아니라 부르심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영생을 받고 사는 거예요.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야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안 되는구나. 나는 한순간도 안 되는구나. 자기 힘이 딱 없어지니까, 자기 힘쓸 몸이 되지 못하니까, 평생 다리 절며 살아가니까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야곱이 위대한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 바로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불쌍히가 된 거예요. 불쌍히.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얻기 전에 야곱이 불쌍히가 됐다고. 야곱이 끝까지 야곱으로 있었으면 이스라엘 못 됐어요. 불쌍히가 돼버리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나 이겼다. 내가 꺾여서 이제 졌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너 나 이겼다 이거예요. 하시면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라는 말의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싸운다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도 못 이겨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싸우는 자체가 자기를 못 이겨요. 자기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라는 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어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 자기 힘을 빌어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해서 자기 분노 이기지 못하고 자기 생각 이기지 못해서 결국 독재자의 말로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군주는 망해요. 그래서 힘 있는 군주도 나라가 커질 때는 법을 세우고 법 아래 자기 힘도 내려놓잖아요. 그래야 그 나라가 커지고 자기도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자기 힘을 키워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과를 이뤄냈을 때까지만이에요.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위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사성, 감정, 생각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백전백패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순간에 이기는 것 같지만 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간다면 백전백승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스라엘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돼야 하나님을 이긴 자가 돼요. 양이 돼야. 끝까지 이리 힘 발휘하면 망하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이리가 돼요. 알곡이 어떻게 가라지가 되고 가라지가 어떻게 알곡이 돼요. 양은 끝까지 양으로 가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제자를 불렀지만 12제자를 보내실 때 어디로 가라 목표를 주면요 경쟁해요. 제자들끼리 경쟁한다고. 그리고 더 이기기 위해서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집안 좀 나은 집안에 있는 여력이 되면 더 챙겨서 자기 일이 힘을 쓸 만한 일이 기질을 발휘해서 이기려고 하는 걸로 더 많이 쉐어할 거예요. 하나님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양으로 가라 이거 양으로.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양입니다. 이제 환도뼈를 치고 다리를 절개된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양이에요. 양.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고 다리는 평생 절고 진보다리 하나 들지 못해요. 힘을 못 쓰니까 허리 힘 다리가 나갔는데 뭘 들겠어요. 질질 끌고 힘쓰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모습과 똑같은 쌍둥이잖아요. 에서 이리 모습을 하고 있는 에서 앞에 양으로 서야 돼. 철저히 양으로 서게 돼요. 지금 33장을 보면 드디어 에서가 나타납니다. 에서가 어떤 모습이었죠? 에서는 이리의 모습이에요.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오는 이리떼의 수장입니다. 이리떼가 와. 이리 한 마리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죠?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보고 달려들어서는 성경에 보니까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끌어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원래 에서는요 야곱을 맞이하며 울며 입 맞추고 끌어 안으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행진 온 게 아니죠. 끌어 안고 오려면 몇 명 데리고 왔든지 뭐 군대를 장정을 400명이나 데리고 오겠어요. 여러분 말 타고 저기 한 400명이 행진하면요 400명이 이렇게 일렬로 군대에서 일렬로 지어도요 한참 걸리거든요. 한 100m 200m 걸러가요. 그런데 말을 타고 띄엄띄엄 가면은 한 1km 대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말 타고 움직이면. 이건 죽이러 온 거죠. 근데 끌어안고 옵니다. 이게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겉만 보세요. 겉모습만 보세요. 야곱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어요. 씨름하면 여러 씨름이 이렇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죠. 막 엎어치기가 뒹굴고 이기려고 하고 머리 박고 아마 천사가 머리 다 뽑아버렸을 거예요. 머리카락은 다 뽑히고 옷은 막 거지옷처럼 다 찢기고 막 찢어지고 너덜너덜했고 야복강가잖아요. 진흙투성이에 물가에 거기 뒹굴고 그냥 흙투성이에 흙범벅에 그냥 머그팩 얼굴 다 해 있고 온몸인 밤만 새도 힘든데 낚시하는 사람들도 피곤하잖아. 근데 뒹굴었으니 다리가 후들후들 힘은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환도뼈 맞았으니 질질 끌고 보면 딱 보면 그 형상 그 모습은 완전 거지죠. 거지 모습으로 형 앞에 와서 7번 머리를 굽혔다. 그래서 7번 완벽하게 형님. 천사와 씨름할 때 아마 천사는 그걸 알고 의도적으로 막 다 머리 뽑아버렸어요. 이 앞니 막 뒹굴면서 얼굴 허벅지 멍 펑펑 들었고 야곱 펑 멍들어서 이렇게 부어있고 막 온몸에 찢겨있고 그리고 앞니 그냥 옥수수 다 털었겠죠. 그래서 형님 하고 7번 대랄 때 형님 그랬더니 이빨 다 나갔어. 이런 모습을 볼 때 완전 맹구 아닌가요? 땡칠이 띠리리리띠띠 형님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현재 야곱의 모습은 불쌍한 거예요. 땡칠이에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는 거죠. 그 안에서 뜨거운 용서와 화해가 일어납니다.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떤 형식과 예의를 잘 갖추고 머리를 써야 화해와 용서가 열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다 망가져도 거짓골로 와도 용서와 화해가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면 이렇게 양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는 무능으로 가면 이리에게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 문이요. 용서와 화해의 문이라는 이 문이요 양에게는 열려요. 여러분 이리 때에 무슨 용서가 있어요? 항복만 있는 거고 배신 있는 거고 처다만 있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이 문은요 강할 때는 안 열려요. 약할 때 병들 때 죽을 때 양처럼 됐을 때 다리 절 때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사병면에 이리 때를 몰고 이리 수장으로 나타난 에서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이리에게는 용서와 화해가 없습니다. 갈기갈기 찢어 죽일 복수만 있죠. 강한 자의 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야곱이 양으로 가니까, 철저한 양으로 가니까,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의 그 기질도 쳐버리니까, 은혜만 구하는 진짜 심령이 양이 되니까 문이 열리더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면 이리와 이리때가 할 수 없는 일을 약한 양이 해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양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양으로 가서 하늘 문을 열어버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잖아요. 화해가 일어나잖아요. 원수됐던 관계를 열어놓으셨잖아요. 이리는요, 문 앞에 서면요 맨날 긁어 부시려거나 하지 열지를 몰라요. 이리는 열는 법이 뭘 울타리나 뛰어넘으려고 그러고 문을 부시려고나 하죠. 그 시골에 요즘은 야생동물 보면은 그 닭장 근처 가면 막 나타나서 부시려고 하지 문을 열려고 하겠어요. 근데 양은 담 넘어 뛰지를 못해요. 양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을 열지도 못해. 양은 목자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만 기다려야 돼. 양의 문이란 문은 양이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10명인데 다 이리 같아. 다 늑대 같은 놈이야. 그러면 친구도 모일 때마다 싸워요. 맨날 으르렁거리고. 마음 문은 다 닫아놓고 으르렁거리고 저놈이 저런 말하네. 으르렁거리고 저놈이 또 이러랑거리고 막 편가르고. 친구가 10명이면 맨날 싸워요. 근데 양 한 마리가 오잖아요. 양이 우리 집 앞에 오면 늑대가 온다고 문 닫잖아요. 근데 양이 문 앞에 왔다 그러면 문을 다 열어요. 그러니까 양 친구 하나 오면 이 친구 이리도 문도 문을 열고 이쪽 이리도 문을 열고, 그래서 양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마음을 다 열어놔 버리는 거예요. 중보자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양으로 가라. 이스라엘 각동 각처에 가면서 문을 다 열어봐라. 열어놔라. 열어놨더니 하나님이 출입하잖아요. 하나님이 출입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똑같은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양으로 가라는 거예요. 양으로 가라. 양으로 가면 절대 이리로 가지 말라. 양으로 가면 견고한 성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양으로 가라. 순전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양으로 가라. 약함을 가지고 와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죽봉 서해가 붓글씨의 대가 아니면, 기자가 이런 명필이 되는 비결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힘을 빼면 됩니다. 붓을 잡았을 때 힘을 빼면 됩니다. 그럼 저도 힘을 빼면 명필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40년 걸렸네. 붙잡고 힘 빼는 건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자아가 잘 안 죽어요. 또 살아나고 40일 금식하면 내가 다 호랑이 혈기 나갔다고 간증하는데 40일 금식의 결과로 또 다른 자아가 생기고 의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죽이는데 40년 걸려도 힘을 뺄 수만 있으면 대가가 되는 거예요. 대가. 20년 야곱 생활 이제 시작이잖아요. 힘을 빼는 것을 배웠어요. 빼니까 우리가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원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환도뼈 이렇게 쳐 맞으면서 빼는 것보다는 미리 알고 주여 답을 알고 주의 복을 구하고 또 우리 약함을 가지고 더 자랑하고 나올 수 있는 양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가장 강력하게 사는 방법, 내가 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양에게만 열리는 문, 약자에게만 열리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우리가 선교지 보낸다 그런 마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다 선교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나와 있는 이런 조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양으로 살아라. 내 힘 의지할 만한 거 다 내려놓고 기본적인 것만 돼. 일용할 양식이면 되고, 축축하고 쌓아놓고 기르고 전략을 세우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양으로 하루에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거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고 양으로 더 음성을 듣고 사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축복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양으로 약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낮은 약자의 양의 모습을 더 순결함을 가질 때 양에게만 열리는 문을 오늘 또 열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주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